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목사가 내 행동 보고 흉보한다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무슨 복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매를 맞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로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육신은 우리가 봐도 멀쩡합니다. 근데 이 속 마음은 뭐가 들은지를 몰라요. 속마음이 도움인지, 속마음이 남을 해코지 않은 그런 악한 마음인지, 교만한 마음인지 몰라요. 얼굴은 번지르한데 속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 이 속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거는 보시지 않아요. 이 마음이,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뭔 얘기를 하냐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래요. 요한은 예수님을 본 자고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자고 이런 자인데, 바로 요한은 뭔 얘기를 하냐면, 자,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범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범사가 그 영혼이 잘못되고 범사가 먼저 잘 돼버리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돼요. 뭘 실패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첫째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는 걸 봐야 돼요. 첫째는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요.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짜다크라고 그랬어요. 짜다크. 짜다. 아유, 근데 이 말보다는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것을 성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성실로 너의 식물을 삼아라 그랬어요.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으로 네가 성실함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양식이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성실하게, 그래서 우리의 성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한다면 준수한다. 신호등을 잘 보고 건너가야지. 신호등을 잘못 보게 되면, 사고 나게 되면 보상 하나도 못 받아요. 지금은요 개값이죠.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에 치면 지금, 그전에는 보상 좀 받았어요. 지금은 완전 개.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지금 법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잘 준행하고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 이것으로 성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지켜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성실하게 지켜내는 그것을 믿음이다 말하는데, 이 믿음을 바로 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자, 하나님의 요구를 보면은 어떤 걸 요구하세요? 자, 구약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거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야.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반드시 꼭 분명히 죽을 거야. 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실패하지요? 사람이 실패해요. 왜 실패해요? 사람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해요? 세상의 유혹이죠. 세상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도 저거 먹어보고 싶은데, 나도 저거 가져보고 싶은데, 이것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통해서 어떤 자가 되어버렸죠? 범죄하게 됐어요. 범죄.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무너뜨려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타락했다, 빗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죄다 말하는 거예요. 죄. 네가 타락했어. 타락했다는 말은 네 생각이 파괴됐어. 네 마음이 지금 파괴된 거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게 됐어. 그래서 네가 지금 보는 것을 네가 보고 달려가는 그 자체가 너는 좋아 보이지만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술을 잔뜩 먹고, 여러분 술 드셔보면 알까요? 술 잔뜩 먹고 봐라 나는 술 취한 것 같지? 안 취했어 이러면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나는 안 취했어 하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은 안 취한 거죠. 그런데 몸은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술 취했네? 안 취했어 임마 무슨 술이 취해?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고 죄에 취해 있고 사단의 미혹에 취해 있어서 자기 자신은 모르고 가는데 남들은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의로움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되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누구 법만 지켰으면 됐어요? 하나님의 법만 지켰으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슨 법을 지키게 됐어요? 자, 죄의 법을 지키게 됐단 말이에요. 죄의 법. 자, 세상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돼요. 이런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니까 힘이 2배로 들지요. 더 들어요. 어렵게 살아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막 뭐 하는 걸 요구하지요. 뭐는 것이 요구하지만 청결함이에요. 청결, 깨끗함. 하나님 앞에서 청결함. 이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적인 것, 하나님의 것들을 주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전부 다 까매졌어요. 내 속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무슨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냥 살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이 불평하지 마. 여기 뭐 그러는데 뭐 내가 이런 말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본래에 주신 것들이 먹물이 칠해져가지고 이상하게 거기에서 남푹 이렇게 혹이 나가지고 툭툭 붉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으로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봐도 이게 지금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도 이미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도자기 비유를 로마서 9장에서 하고 있어요. 도자기 비유를 하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그릇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어떤 그릇은 귀히 쓰임을 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그릇이요, 하나님이 그 그릇을 귀하게 쓰려고, 그러면 그릇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무언가를 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귀하게 쓰려고 그릇을 만들었고, 어떤 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천이란 말이에요. 똥바가지 똥도 담고. 똥바가지 똥그릇 안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똥그릇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릇은 그릇이니까 똥그릇도 있어야 깨끗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을 만들었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청결한 그 영광의 사람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갯반치고 때 맘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더러운 자도 있더라 그 말이야. 이게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오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지금 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그릇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우리 그릇 속에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이 다 타락되고 더러워져 가지고 막 이상한 것도 범벅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깨끗함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 씻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종로를 하면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어요.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종로를 해야 됩니다. 돈에게 묶여 있으면 돈 때문에 막 계속 문제 속에서 빠지죠. 건강 신경 쓰려고 하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계속 그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언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신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피 흘려주신 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가 뭐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 만물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걸 알아야 되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그 속에다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창조자임을 알아야 되고, 그 생명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그 생명이 유지되는 거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생명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내 기쁨도 하나님이고 내 행복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또 다시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요. 여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과 여자가 있을 때 이것을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면 네 가정 깨진 가정이야. 지금 깨져 있는 가정이에요. 네 가정은 지금 완전하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할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이것을 온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걸 가정이라고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만약에 우리 속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이게 지금 교회는 깨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는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곳에 열매로 주시는 게 자녀입니다. 자녀를 열매로 주시는데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나도 행복이 넘치고, 자녀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지는 거야. 자녀가 다쳐보세요. 그거 죽을 때까지 고생입니다. 나놓고 고생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뿌림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청결한 자가 되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 있는 자를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더럽혀졌어요. 때려 묻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비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찾아도 안 돼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 예수가 십자가사를 통해서 피 흘려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래요. 도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았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았고 어떤 저주에서 다 우리들이 건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21절이니까 네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마음에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믿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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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남편들 보고 주인이라고 했어요. 결혼 딱 시 보면 주인님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안주인 주인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들이 발견해야 돼요. 이 뜻이 바로 그리스도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다?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분이라 그래서 아버지라는 뜻을 썼던 거예요. 아버지, 창조자다 그런 말이죠. 너를 만들었다, 지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절대자예요. 절대자. 이분 없으면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내가 지금 그릇이 여기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껍데기예요. 필요가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야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없는데 아무리 멋있다 뭐 이렇게 다녀도 이건 껍데기라 그 말이야. 반드시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가서 계셔야 이 사람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 안드로포스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자체가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정결한 거 이제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시작하면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쭉 이제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20절부터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뭘로 살아야하면, 자, 처음에는 뭘 따먹지 말라 했죠?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이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시는 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야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남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서 있는데 그 남자에게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일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가 되니까. 남자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이제 여자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 거야. 왜? 그 사람은 하나가 되니까. 그런데 이 할례를 받으면 이 가정은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 족속이라, 이 말은 민족적 구원이죠. 민족적 구원. 그런데 이제는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야, 너 그래도 저렇게 버장머리 없이 살아가냐? 네 죄 어떻게 할 거야? 너 죄 씻어야 할 거 아니야? 할례 받아.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정결하는 모습을 줬어요. 그래서 그 할례로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준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는 보면,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네 죄가 뭔지 봐봐, 네 죄가 어떤 건지 봐봐 하고 율법을 주신 거야. 할례로 깨끗하게 만드는데도 이게 계속 지저분한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 마음이 깨끗해지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할례 받았다고 네가 깨끗해진 게 아니야. 네 마음이 정결해져야지. 하나님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딱 주시는데, 그게 율법인데, 너 이거 봐봐. 율법을 딱 보니까 모든 게 다 죄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율법이 없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율법이 없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없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이건 죄구나, 이건 죄구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죄가 드러나니까 이제 뭐만 보여요? 죽음만 보이는 거야. 아, 사람이 이제 죽게 됐구나, 이것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바로 뭐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죄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는데, 사망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 이르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할 거냐? 그럼 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죄를 이것을 따먹음으로, 죄를 짐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그럼 우리들이 문제가 해결할 것이 있어요. 죽음도 해결해야 되지, 죄 때문에 종살이 해야지, 사단에게 붙들려서 종살이 찌그라는 거야. 그러니까 짐이 점점 무거워져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사망이며 질병이며 물질의 고통, 건강의 고통, 모든 자식의 고통, 남편, 부인의 고통, 이것들이 우리에게 쫙 쌓여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짐이 너무나 무거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보내서 그 예수님이 선포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죄짐, 너희의 고난의 짐,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고통의 짐들을 내가 다 벗겨줄게, 내게로 와,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가보세요.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냐, 그 말이야. 28절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떨 때
우리의 죄가 벗어지고, 어떨 때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어떨 때 사단의 세력이 박살이 나느냐 그 말이야. 여기서 답을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뜩 안고 막 괴로워하는 겁니다. 지금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이 취증으로 오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니까,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아멘. 자, 무엇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네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가 말이야.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믿습니까? 이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탁,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다 이기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뭐 하는 거예요? 싸움 시키는 거예요. 싸움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이 습관하고 싸워라. 그래서 습관 쫓아내. 그래서 내 속에 머무른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도록 하신 거예요.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사단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이런 기적이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부터 시작된 거야. 이것을 복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들이 사망과 고통을 무엇로 해결할 수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더라.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3 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누구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가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하려 내가 곧 길이다. 어떤 길이래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한 절 더 보고 다시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누구의 이름만 주신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을 거기서 쓴 거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원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뭐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거야. 오직 예수만 붙잡아야 되는 거야.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붙잡으면 안 돼. 여러분의 지혜, 지식, 명철 그거 붙잡으면 안 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 뭔 길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가야죠. 요한복음 8장 32절 다시 읽고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아까 같이 이렇게 나를 묶어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말이야. 건강이 되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 우리들의 마음도 붙잡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은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진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그럼 뭘까?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야. 진리란 말은 진짜 참이다 그 말이야. 거짓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하니까 진짜 복음, 진짜 순수한 복음이다. 그래서 순복음 그렇게 또 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가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마음이 쉼. 내게 와서 배워라. 누구한테 와서? 자, 주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불러냅니까 지금? 예수께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누구예요? 성전.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안에만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싹 씻어버리고. 믿습니까? 우리를 정결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느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앞에 딱 왔으면 말씀 앞에 온 거예요. 지금 말씀 앞에 왔는데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로마서 10장 먼저 17절 먼저 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요. 10장 침착하게 천천히 해라. (10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자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무엇을 들을 것이냐 그 말이야. 어떤 걸 들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속에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어떤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뭐가 박살나죠? 귀신들이 박살나고 죄가 박살나고 사망권세들이 박살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체험하면서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교회 와 이 말이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으라고. 아멘. 말씀 들으라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까? 이 예언의 1장 3절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0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자들아? 묵상이라는 말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간수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도 읽고 아멘 읽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내가 행동적으로나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따라가도록 계속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걸 묵상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기억. 아멘. 오늘 주일이야. 오늘 주일이야. 하나님의 날이야. 우리 예배해야 돼. 찬송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묵상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야 내일 교회가 나 약속 잡았는데 내일이 주일이냐? 말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한번 보겠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진짜 평안함을 얻게 해주세요. 진짜 행복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얻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가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내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알았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했고 사망이 우리를 왕 노릇했어요. 사망이 왕 노릇해가지고 너 죽여버려 그러면 알았어 잘할게 이렇게 됐어요. 이 새끼 확 죽여버려. 이거 뭐 죽음 앞에는 버들버들 뜨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왕 노릇한 거야. 지금 봐봐요. 사망 죽여라 이놈아. 아 죽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에? 죽으면 어디 가죠? 안 죽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지금 죽어도 괜찮아. 관계없어. 주님 오라 하시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가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이 누구죠? 우리 창조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는 누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너희를 사랑하사 예수를 보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시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 다시 말할게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내 속에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말해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그 영, 성령, 말씀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말할 때 이분이 뭘 하고 이분이 뭘 하고 이분이 뭘 하고 시대마다 이렇게 했다. 우리는 시대주의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세대주의를 따라가서 그러는데, 잘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뭘 보내시냐면 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이분이 누구요? 그리스도. 그럼 이 예수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십자가를 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됐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 펴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더라. 다시 말해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누구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가지고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진 사람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 하나님이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절차 있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어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독자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아버지가 홀로 계시니까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더라 그 말이야. 홀로 계신 분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람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사망권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려고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나를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는 거야. 사단에게 붙들려 있죠. 죄에게 붙들려 있죠. 모든 관습, 모든 습성 이런 것에 붙들려 있는데 예수 믿으면 다 노임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평안함. 믿습니까? 아우 저거 안 되는데, 아우 우리 아들 저거 안 되는데, 아우 저거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러지 않아도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보호하고 지키는 것보다도 이제는 누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로 나오는데 피스티스란 맡기다 그런 표현이에요. 던져버린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막 너무너무 고민되는 거야. 이 고민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던져.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난 부족하고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뭐 그 한마디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막 죽어라 막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딱 돌아서면 그때 하나님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맡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청결하게 되지만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큰 평안함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귀신도 믿음으로 도망가고 질병도 믿음으로 도망가고 여러분의 모든 산업도 믿음으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거 기억해야 돼. 아,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겠지? 고민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좀 맡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한번 살아보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세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러면 평안함이 오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어떤 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나 돈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사업을 내게 주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돼? 빚더미에 앉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부터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을 뭘로 풀어라? 기도로. 기도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충격적인 것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세요. 잘 보세요. 한번 해보겠어요. 이사야서 56장 보세요. 6절부터 봅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같이 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제가 자꾸 알리는 것은 이 약속이에요. 내가 사는 비밀이고 내가 사는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딱 발견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져. 진짜 고난, 문제 싹 해결돼.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8년이나 돼서 애기 못 낳는데 그러면 예배 한번 드립시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해결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봐요. 그냥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성아 형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성 알죠? 군기가 나이. 그 형아가 성산이야. 그 아버지가 결혼했는데 8년이 넘었는데 이 아기를 못 낳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그 집사님이 그냥 그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안 가면 안 된다고 주일날은 쉬어야 돼! 그러고 막 끌고 온 거야. 강제로까지 끌고 온 거야.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되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냥 성산이 난 거야. 큰아들. 아멘. 이게 사람의 힘을 되죠? 보약도 오고 별짓 다 했어요. 의원도 찾아가고 별짓 다 했는데 아기를 못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딱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왜 줬어요? 천주교 신부들은 어떻게 됐냐면 19세기 암흑시대입니다. 천주교 신부가 되려고 돈 딱 주면은 신부 시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험 보는 거요. 성경 한 절만 외우면 돼. 그러면 신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뭔 노릇하는 거예요? 교주하는 거야. 교주. 야! 헌금해. 그러고 너 땅 헌금해. 밭 헌금해. 다 땅 받아가지고 네가 가서 집 져. 그리고 세 나한테 줘. 너 이거 밥 해먹어. 너 이거 나 세. 이렇게 살았어요. 천주교회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박살내고 지금 우리들이 새로운 개혁을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야. 지금도 죽은 사람 위해서 천도제 지내고 있어. 천주교는 돈 갖다 착 들여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돈 들여서 천도제 영원히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고 앉았단 말이야.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를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맞아. 물론 예수 믿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굳게 잡은 이 이방인들 우리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잘 봐요. 여기 시작.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뭐라고요? 그들을 내가 성산으로 인도한대.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를 섬기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불러낸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자,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렇게 표현했네. 봐봐요. 기도하는 누구 집? 내 집에서 그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산이라는 것을 보니까 요엘서 1장 보세요. 자, 잘 읽어요. 시작. 부드에르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 나의 조상들이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지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적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다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되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네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에게 또 말을 해야 된다. 4절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었도다. 하나님이 너희 속에 안 계실 때는 너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돈 벌어놓으면 뺏어가고 돈 벌어놓으면 저놈이 가져가고 돈 벌어놓으면 사기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너희가 살았었도다 그 말이야. 6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7절
그들이 내 포도주 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 다음 절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대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자, 고통당하는 자들아 뭐하라? 굵은 데 옷을 동이고 애통하게 우는 자들 같이 울으란 말이야. 그 다음에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더라. 자, 성도들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버렸다는 거야. 왜 저들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지 보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다 끊어져 버렸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도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0절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치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불이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여러분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12절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근심, 걱정, 괴로움 이런 것들만 있더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요것만 하고 이들에는 거야. 자, 더 짚어요. 시작. 넘겨.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대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대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이 성전에 드리지 못하리로다. 백성들의 전제가 끊어지니까 백성들이 전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끊어지니까 그 제사장 보고 울어라. 와서 울어라. 저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너의 기도가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냐.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더 읽어요.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어디로 모아라? 성전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 어디로 모아라? 하나님의 성전. 지금 예수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아라 이렇게 말해요. 15절 다시 봐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않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져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으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를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왜요? 나눠줘야 돼요. 이유가 있잖아. 자,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보시니 너희는 잘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다 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부르세요.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들을 한 마리씩 꼭 가져와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거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리 저기 염소가 저거 양이 한 마리가 다리를 쩔쩔쩔 딱 모르겠다 여놈 갖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겠네. 왜? 어차피 집에서 지금 보내줘야 되니까 그걸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불렀을 때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백성을 봐라. 저 백성을 봐라.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5장 이후로 쭉 가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자, 너들의 기름으로 제사하는 거 내가 질려버렸어. 안 받아. 이제 안 받아. 왜? 다리 철lun발이 그 병든 거 그런 거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최고로 좋은 거 미리미리 준비해서 갈고 털고 닦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집 필요 없으니까 갖다 주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나 조금 있으니까 갖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셔버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얼마나 귀한 줄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수종대로 따라가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잘 붙잡기 바란다. 여기까지만, 여기 이 1장만 잘 보고요. 시작. 19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그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그 다음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또 1절 봐. 시작. 부대의 아들 아니지 1장이 그 2장을 가서 읽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놓칠까봐. 시작. 시온에서 마파를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 다음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녘같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맑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야 예수 믿자 이렇게 말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집중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지.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면 그들의 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괜히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은 또 여러분들을 확고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신다 그 말이야. 믿음은 있는데 너를 어떻게든 사용하기 위해서 더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만나게 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감으로 더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해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지. 자, 읽어요.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맑고 강한 백성이 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라. 불이 그의 높은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같았으니 이것이 피한 자가 없었도다. 그 다음에 4절 빨빨 넘겨. 시작. 그의 모양은 낡았고 그의 달리는 것은 기관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병과 소리와 같고 집에 가서 읽어.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28까지 두 개인데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장에서는 너희들이 이와 같이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너희들이었는데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만난 너희들은 말같이 뛰게 되어지고 놀람을 얻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들을 왜 그랬느냐? 내가 너희를 성산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말은 성산이란 말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너희를 끌어들였도다 그 말이야. 아시겠어요? 너희들을 성산으로 다시 끌어들여 나를 만나서 나와 대화하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다시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에게는 뭘 줄 거냐?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희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려주시는데 이제는 영적인 큰 기쁨이 그들을 왜? 이제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물질에 가면 안 되는 거야. 돈 벌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자, 나의 기쁨이 돈이 생겨서 우리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은 기쁨 아니야. 그런 기쁨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이 돌아왔다. 하나님이 불러내셨던 백성이다. 그걸 통하여 기쁨이 시작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쁨들이 우리 속에 자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데 바로 믿음이 있으면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된 기쁨, 믿음으로 된 사랑, 믿음으로 된 봉사, 믿음으로 된 충성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 그리스도만 집중적으로 말할 것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해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시면 믿음은 확고해지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네 속에서 너를 붙잡으시고 지금 일하시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속이 텅 비어서 메마른 그릇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시 들어오므로 이제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형편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몸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까지 달라지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